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 유명한 조지 뮬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선교사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준비된 것이라고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와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뿐이었습니다. 자,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한 번도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요. 또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적도 없습니다.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의 양식을 채워 나갔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운영된 고아원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데까지 성장했고요. 1898년도 93세로 소천하기까지 약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는데요. 그 먹을 것이 없었지만 조지 뮬러는 400명의 고아들을 다 식탁에 불러 모아놓고 서로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했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식사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식사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와서 고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또 우유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마차가 온 이유는 이랬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해서 야외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먹을 그 빵과 우유를 주문했었는데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야외가 취소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버릴 수는 없고 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고아원에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마차가 이 고아원에 왔던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조지 뮬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한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하기로 해주셔서 오신 우리 고찬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과 하루 종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설교에서 나누지 못한 많은 사역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결단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선교지로 나가면서 본인은 제도권에 들지 않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즉 성결교단에 저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성결교단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교단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의지하지 않기로 한 거죠. 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YM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소속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들지 않기로 결심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후원받아서 편하게 선교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까지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큼만 사용하여 사역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나가면서 그냥 가족들이 어떤 짐을 많이 챙겨간 것도 아니고 그저 그곳이 따뜻한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 옷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무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기도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오셨던 거예요. 자, 그때 그의 삶을, 그 11년간의 삶을 표현할 때에 자신의 삶은 아주 익사이팅한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익사이팅, 바로 아주 흥미로운, 아주 놀라운 삶이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 정말 놀라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그 무슬림 난민들이 몇십만이나 되는데 그들의 아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저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아무런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건물이 나왔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될 때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당일까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부동산 업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가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니까 한국에 있었던 어떤 아는 권사님이 전화를 해주셨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좀 붙였습니다.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한테 그 통장 한번 열어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바로 그때 계약하러 계약금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실 거예요. 저는 이 고차나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를,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제 안에 정말 닌겔 주사를 맞는 듯한, 다시 힘을 얻는 듯한, 내가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마음이 제 안에서 확 샘물같이 솟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조지 뮬러의 이야기, 또 고차나 선교사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의 마음을 주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힘을 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담이기 때문입니다. 경험담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해도 야, 그런 허황된 얘기라고 말을 해도, 너 미쳤어 라고 말을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안에 믿음으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갖고 고차나 선교사님이 나에게 말한 것이고,
그 확신을 갖고 조지 뮬러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줬던 것이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꾸며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임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말만 번지를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아주 우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말만 잘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말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손가락질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3,000명이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이 한 분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말만 번지를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았던 우스운 사람, 바로 베드로의 말이었는데요. 에휴, 저 사람 예수님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왜 믿어? 저런 사람의 말을 왜 우리가 들어야 돼? 귀를 닫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3,000명이나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나도 믿겠다라고 하면서 5,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수만 5,000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가 말한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기 때문에, 교묘히 만들어낸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지어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들은 얘기를 하고 꾸며낸 얘기를 했다면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주님, 그 주님의 능력과 강림에 대한 체험을 말했던 것이에요. 남들이 허황되다 미쳤다라고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경험을 통해 믿음의 확신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변화산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장면을 바로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귀로 들었던 거예요. 바로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에요. 그 사실이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되어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줍니다. 고찬아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또 베드로의 말에도 당시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론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실질적으로 체험한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그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 이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어두운데, 이 어두운 데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날이 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때를 얘기하는데 그 재림때에 샛별, 바로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샛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그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세상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예언이, 성경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이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바로 뭐예요?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다 무슨 말이에요?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경,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고 세상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 되어집니까? 왜죠? 바로 이것이 수천 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기록한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좀 열어주세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담입니다.
그 경험담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고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남을 위한 삶으로 헌신하며 살기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요. 왜? 그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체험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증인 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까지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언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남한테 뭐 들었다고 해서 증인 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목격한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체험한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힘든 것을 채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특권이 있는데요.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요. 고찬아 선교사님만 그것을 누려야 됩니까? 조지 뮬러만 그것을 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가면 주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상함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렇대 이런 식으로 말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내 삶 가운데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경험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 저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저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니까 3천이나 더했더라, 5천이나 더했더라.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또 믿기만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이단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 나 세례 받겠다, 나 예수 믿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은 내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특권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의 특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말은 헛된 말이 아니라, 연약한 말이 아니라, 그냥 허황된 말 하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그 사람들의 귀에 정말 믿음의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